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매주 은혜가 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신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 목회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구나라고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러니까 얼굴이야 매주 뵙지만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이고 특권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신방을 하는 것이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5집을 갈 때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한 7집, 8집을 가게 되면 육체적으로는 쉽지 않은데 그것을 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어렵죠. 근데 한 분 한 분들을 만나고 마음속에 있는 아픈 이야기들도 가끔 듣기도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을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참 행복한 그런 시간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저하고는 나이 차이는 한 10살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런 목사님이 저를 한동안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밤에 한 10시쯤 찾아와서 1시까지 얘기할 때도 있었고 한 3시까지도 이야기할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2시간이라도 눈을 붙이고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될지 아니면 꼴딱 새고 새벽 기도를 하고 와서 잠깐 잠을 청해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시간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시간이 본인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었더라고요. 중대형 교회의 그 담임 목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그냥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귀 기울여 들어주는 형님이 있어서 그냥 그 시간들이 그에게는 참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한 일은 그냥 잠깐 어깨를 빌려준 것밖에 없는데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작년 여름에 우리와 함께 했던 우리 민 목사님도 이전에 한 7, 8년 전에 가장 본인으로서는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해서 2시간, 3시간씩 통화를 하기도 하고 자기 안에 있는 비전, 하지만 현실적인 벽,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아주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사역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만약 나 피곤하니까 오늘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 참 큰일 날 뻔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나 내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하고 가라라고 말했어도 참 큰일 날 뻔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때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현절 3번째 주일 예배의 하나님의 말씀은 4개의 본문 모두가 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본문인 요나서는 회개의 때,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고, 시편의 말씀은 잠잠히 기다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의 본문은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은
그 때가 당겨졌을 때 단축된 고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시지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버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손을 흔드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까운 누군가가 우리 식당이 점심시간에 너무 사람이 많고 붐벼서 너의 손길이 도움이 필요해, 나 좀 도와줄래?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왔는데 나는 그 시간은 안 되고 3시부터 시간이 조금 가능해 라고 말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시간에 와봐야 할 일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를 정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움을 요청하는 상대방이 정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여기서의 때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오시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느냐면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가 항상 맞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면 내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오늘은 조금 쉬어. 오늘은 조금 즐겨. 그리고 내일부터 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여자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이어트를 할 때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열심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일부터 하는 것이 다이어트입니다. 근데 내일 가면 다시 오늘이니까 오늘은 잘 먹고 그러면 때를 놓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를 종말의 때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종말하면 어떤 특정한 한 날을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는 종말의 때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40주 40야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구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120년의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는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회개가 촉구되어지는 때입니다.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는 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어둠으로 가득해 있는 그런 때이고 사람들이 죄악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때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이 때를 내 맘대로 해도 되는 때,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는 때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화에 유명한 한 대사가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멸망을 시켜도 무방한 그런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호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그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아니고 내가 지금 사는 그대로 살아도 되는 때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끝내버리시지 않으시고 종말의 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시며 영생을 선물하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종말의 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때,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돌아오지는 않겠지요.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저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파하는 이가 없으니 어떻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전도하는 것이 참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 콧방귀를 낍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전도하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종말의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흑암이 깊어질수록 빛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각 사람에게는 그 때가 더 임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때가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서에 등장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지을 때에 뜸이 잘 들어야지만 맛있는 밥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가끔 시간이 급하게 되면 밥솥에다가 밥을 앉혀놓고 그 앞에서 한 10분 정도 남아있는데 그 앞에서 막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어서 밥을 풀면 밥이 설익게 되지요. 또 너무 오래 두게 되면 밥이 타게 됩니다. 뜸이 들어서 가장 맛있는 그때가 정해져 있지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 자신들에게 뜸이 들어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어떤 사람은 1년 후가 그 사람의 때일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후가 그 사람의 때일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 후가 그때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우리가 몇 번 우리가 정한 내가 이때까지만 하겠어라고 정한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상황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요나서의 배경이 되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향해서도 아주 지독하리만큼 괴롭혔던 그런 나라이지요.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그들의 부모가 죽었고 그들의 자식이 죽었고 그들의 부모와 형제가 죽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심판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부당하기가 그지없는 일입니다. 받은 것 이상으로 몇 배를 복수를 해도 마음이 시원치 않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을 주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한 만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라고 하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비록 아수르의 왕과 그리고 수많은 군대들이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몹쓸 짓 이상의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는 일들을 했지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이 구원의 기회가 박탈되고 은혜 받을 기회가 박탈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6.25 전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수많은 부모들과 자식들과 형제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 산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직도 3대에 걸쳐서 또 4대에 걸쳐서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 니느웨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들과 같이 그 땅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굶주림 가운데 두어도 좋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가 박넝쿨, 그 하찮은 박넝쿨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누리고 소유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에 대한 생각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들과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때가 찼고 그들에게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생각 말고 너의 신념 말고 너의 마음 말고 내가 이들을 아끼는 내 마음을 조금 알아달라라고 요 요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요나는 억지로 끌려가서 무성의하게 3일 길을 돌아다녀야 하는 니느웨에서 겨우 하루 길을 돌아다니면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지요. 그런데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온 백성들이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부터 낮은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뜸이 다 들어서 밥을 푸어야 하는 때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생각에는, 우리 마음에는 저 사람은 불가능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때가 되면 아무리 난공불락의 철벽 같은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찔러서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틈새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아무 때나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때가 찰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를 정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몇 번 해보고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해도 안 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시편 62편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올 때까지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때, 오늘 복음서인 마가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내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를 부르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모두가 동일한 때가 아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일하는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한 우리의 가정, 이러한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 감정을 이야기하고 내 신념을 핑계대고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은 조금 급격한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러면 가정도 다 버리고 처자식도 다 버리라는 얘기냐?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만큼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7장에서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단축되었는 고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단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가 있는 자들은 아내 없는 자들처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들처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들처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들처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할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그 품꾼들을 버려두고 쫓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죠. 아내가 있지만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당겨진 때, 그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축된 때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상했던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때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주일 후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 후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년 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잘 알고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는 것,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예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때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때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면 바로 그때가 이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울타리에 가두어 놓고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큰 어항에 마음껏 헤엄을 치던 물고기가
중간에 아크릴판으로 딱 이렇게 투명하게 막아두면 처음에는 가서 머리를 몇 번 부딪히지만 몇 번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는 정확하게 아크릴판 앞에서 돌아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왜 복음을 전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벽에 부딪히다 보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한계를 좁혀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하시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매일매일 넓어지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삶이 담을 넘어 가지가 풍성하여서 밖에까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인생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늘 땅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을 우리는 예전에는 무조건 물리적으로 먼 곳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야 하나 아니면 어디 저 남아메리카를 가야 하나 뭐 이런 생각들만을 했었죠. 하지만 복음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땅끝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직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현장 속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곳이 바로 땅끝인 것이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모임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부터 우선 한 달에 2번씩 뻥튀기 전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5분의 장로님들께서 교회 일의 각 분야를 다 맡아서 하시는데 그 중에서 전도와 선교를 우리 이명로 장로님께서 맡으셔서 하게 되십니다. 물론 이 전도 선교위원회만 하는 일이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뻥튀기 기계도 샀고요. 여러분 몇 번 이제 뻥튀기를 튀겨서 드렸더니 아주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요. 뭐 그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지는 거 보니까 참 인기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센터에도 몇 번 튀겨다 줬더니 정말로 개눈 감추듯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를 마음을 합하도록 만드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탄식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르심에 모두가 다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뻥튀기를 10개씩 봉투에 넣고 예수님의 구원과 우리 교회를 알리는 문구들이 새겨진 안내서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뻥튀기도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전도용으로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한 달에 2번씩 공식적으로 시작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말씀하시고 가져다가 전도용으로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이 뻥튀기 쌀이 20kg에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20kg를 가지면 뻥튀기가 한 3,000개에서 3,500개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한 300봉투 정도를 만들 수 있겠죠. 뭐 강요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사서 누군가에게 선물처럼 그것을 주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참 소중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이 되시면 그냥 가져가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생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듭니다. 기도도 하지 않게 되지요. 하지만 전도를 하게 되면 좋은 것은 물론 복음을 전해 듣는 그 사람에게도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전도를 하는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큰 유익이 됩니다.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윈윈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전도가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모두가 그래봐야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전도할 때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바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셔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책당회에서 논의되어지는 어떤 일로만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걸음 되어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때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때 사이에서 우리가 참 많이 갈등하고 마음이 때때로는 곤고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가 은혜의 때이고 그때가 구원의 날인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도 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우리들을 부르셔서 참으로 구원을 선포하며 은혜를 선포하도록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내 때가 하나님의 때를 살아갈 수 없다라고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구원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